오늘은 시편 104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78면 시편 104편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어떤 크리스찬이 산행을 하다가 산에서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떨어지다가 다행히 그 절벽에 삐져나온 나무 뿌리 같은 걸 붙잡고 이제 땅에 완전히 떨어지진 않고 목숨을 건지게 됐어요. 그 상황에서 매달려 있는데 매달려 있는 것도 쉽진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위에 누구 없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날 좀 살려주세요. 아무도 나타나는 사람이 없어요.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시간 여기 오셔서 지금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이제 드렸어요. 근데 진짜 그 머리 위에서 낭떠러지 위에 위쪽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나를 찾았느냐 질문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당연히 하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지금 내가 여기서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느냐? 믿는다 그래요. 내가 널 구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느냐? 예,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 나무 뿌리를 놔라 그러셨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놓으면 죽을 것 같잖아요. 떨어져 죽을 것 같으니까 말하기를 위를 쳐다보면서 거기 당신 말고 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그러고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잠깐 자리를 비키셨다가 이제 보니까 이 사람 또 매달려서 진짜 팔이 끊어져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다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까 오셨던 예수님 아직 거기 계시면 절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가 너를 여기서 구원해 줄 능력이 있다는 걸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지금 붙잡고 있는 그걸 놔라 그랬어요. 이번에 이 사람이 놓습니다. 놓긴 놨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집니다. 하나님은 능력을 행하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절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을 거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걸 딱 놓는 순간에 떨어지면서 보니까 자기가 매달려 있던 곳에서 바닥까지의 거리가 한 20cm밖에 안 돼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그냥 매달려서 소리만 지르고 있었을 뿐 어떤 상황에 있는지 또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를 볼 수 있게 해주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보게 되는 하나님, 우리가 매일 아니면 매주 고백하는 가운데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하면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나는 이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데요. 이걸 이제 우리 과거 고백대로 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을 했었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참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전능성 그러면 말 그대로 이제 전능입니다.
모든 것을 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 속에 포함되는 게 뭐냐면 이제 전지하심입니다. 이건 이제 그냥 이렇게 쓸게요. 말 그대로 이건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이에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능력이 뭐냐면 또 하나가 하나님께서 전능하다고 하실 때는 이제 무소부재하심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썼지만 다 아시겠죠? 어디나 계실 수 있는,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제가 처음에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학교에서 초등학교 6학년 교사가 됐는데요. 6학년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교회학교 교사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 중에 똘똘한 아이들이 많았는데 한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지구가 둥근데 하나님께서 이쪽 편을 보고 계시면 이 뒤편은 어떻게 보시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질문이 되게 똑똑한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건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한 방향을 보면 뒷면을 못 봅니다. 근데 이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무소부재하다 그랬잖아요. 이 무소부재함 속에는 이쪽 면을 보고 있지만 볼 수 없다고 여겨지는 반대편도 볼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소부재하심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 무소부재하심이 어느 정도냐면 우주는 광대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정말 상상 이상으로 광대한데 그 우주의 구석구석에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는데 그 우주 전체를 아시고 보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이 작은 우리의 가슴속, 우리의 머릿속까지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헤아리실 만큼 무소부재하시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몸의 세포 유전자 하나까지도 다 세밀하게 알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이 유전자 속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계획까지 다 집어넣어 놓으실 만큼의 하나님의 부재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그 정도로 구석구석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이러면 그 광대하신 우주로부터 우리 세포 속 유전자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지구 이편에서 보고 계신다고 지구 반대편을 볼까요? 못 볼까요? 다 보실 수 있시고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만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밤에, 빛이 없는 밤에도 우리를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설명하는데 이 친구가 이걸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한 방향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반대편을 보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저 벽 뒤에 있는 걸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 없는 건 사람이니까 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시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뭘 우리가 더 하나를 아셔야 되느냐면 이 전능성 속에 포함되는 게 이제 하나님의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과 능력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요. 우리 흔히 외우고 있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시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실은 능력을 주셔야지 하는 거예요. 절대 능력을 안 주시면 못해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한다는 건 하나님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제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 어떤 거에 의해서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이게 이제 전능성에 포함되는 하나님의 무제한성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무제한성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유는요, 절대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가두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제가 가르쳤던 학생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 가지고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쪽밖에 못 보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느냐. 저도 처음에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갑자기 통성 기도를 하게 되면 여러 사람이 동시에 확 기도를 하잖아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다 들으시지?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기도하는데.
그건 무슨 이야기예요? 난 들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난 들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는 한 사람의 기도밖에 못 듣지 여러 사람이 동시에 기도하는 걸 동시에 들을 수 없어요. 이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자리에서 10명이기도 하든 100명이기도 하든 1000명이기도 하든 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걸 내가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한할 수 없다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면서도 우리는 그 전능하심을 인정 못할 때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리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이야기 했죠. 그 등산객이 떨어지다가 붙잡고 예수님 찾았어요. 예수님 물어보실 때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당신이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놓으라 그러니까 못 놨어요. 왜 못 나요? 놓으면 죽을 것 같거든. 위에 있는 사람을 못 믿겠거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나를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믿는다고 말은 했지만 믿지 못하거든요.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믿고 못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못 믿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질병을 고쳐달라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뭐 재물을 허락해달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들을 빨리 좀 해결해 달라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떤 건 응답이 되면 우리는 그 능력을 믿어요. 이제 정말 기적이 나타나고 어떤 응답의 역사가 내가 그림 그리는 대로 나타나면 믿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아닌 경우들이 종종 있죠. 어떤 건 시간이 걸리고 기도를 오래 해야 되고 오래 해도 아직도 응답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시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우리가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인데 홈페이지에 갑자기 그런 글이 하나 딱 올라왔어요.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랑의 사람들이 맞느냐? 그러면 지금 내 형편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되게 힘들다. 되게 애절하게 썼어요. 이런 나의 힘든 형편을 헤아리고 나에게 이만큼의 돈을 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밑에다가 구자를 써놨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데 그거 하나를 읽고서 교회가 뭐 선뜻 돈을 보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또 교회도 공적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집행이 한번 진행되려면 관계자들이 어쨌든 협의를 하던 뭐 결제를 하던 이제 일을 진행시키고 나서 이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한 이틀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또 글을 올렸어요. 역시 예상대로 너네들은 말은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사랑의 공동체,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공동체이다. 이제 이러고 글을 쓴 거예요. 그 쓴 글 뒤에 누군가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당신의 기준은 당신을 향하여 우리가 선을 베풀면 우리를 선하게 보는 것이고 선을 베풀지 아니하면 악하게 보는 것. 당신이 기준이고 당신이 법입니다. 이렇게 누가 답을 달아놨더라고요. 그 답이 사실 틀리지 않은 거죠. 날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날 기준으로 생각해서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면 그는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누군가 나에게 선을 베풀지 아니하면 베풀지 아니하였다는 것 때문에 그를 악하게 몰아가는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장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능력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전능하신 거 맞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맞는 거야? 이러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의심을 하던 말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에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제한성이 있습니다. 이걸 일컬어서 하나님의 전능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이해하실 때는 내가 그린 것,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오류입니다. 그 이상의 것들,
특히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발전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미리 말씀드리고 뭐 차근차근 정리를 해나가도 관계는 없으니까 정리하자면, 우린 자꾸 이 하나님의 이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 속에서 뭘 제일 많이 생각을 하느냐면, 치유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공급이라든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채워 주실 수 있는가. 이게 사실은 제일 현실적인 문제예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병들고 아프면 찾고, 그건 뭐 저도 다르지 않습니다. 몸이 힘들면 하나님 찾고, 특히 가족들이 아플 땐 더 간절하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일 많이 필요해요. 물론 뭐 병원도 가고 의사도 찾고 약국도 찾아가지만, 그것보다 일단 더 강하게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상황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습니다. 또 실제 아직도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질병보다 못 고치는 게 더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공급이라고 하는 건 살다 보니 결핍이 생겨요. 그게 물질적인 결핍이든 애정의 결핍이든 어떤 결핍이든 간에, 결핍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 결핍을 채워주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다 나쁜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지만 아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치유와 공급으로 제한돼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이걸 거꾸로 먼저 제가 답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정말 힘든 게 뭡니까? 그 힘든 게 여러 가지, 질병도 힘들게 하고 또 때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관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관계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데, 특히 미움의 문제, 용서의 문제 쉽지 않죠. 제가 지난주에도 사랑하게 하소서 말씀 전했지만, 저 역시에게도 늘 이게 과제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문제가 돼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어느 한순간 제가 사랑이 없는 목사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사랑의 영을 달라고 기도를 했던 기간이 있어요. 사랑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내 이기심이나 개인주의에 얽매여서 목회를 해나가는 건,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됐고, 내가 제자로 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 나에게 다른 능력보다 사랑의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던 시간들이 있고, 또 지금도 선뜻 미움이 솟아날 때마다 이제 그런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힘든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하기가. 특히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게 다음 주에 또 이게 다루어야 될 주제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어려운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나는 건 실은 이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는 이렇게 치유하시고 공급하시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세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핍박했던 사울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능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용서가 쉬워요? 용서 얼마나 어려워요. 어떤 경우에는 10년, 20년 용서 못하고 살아가는 일들도 일어나잖아요. 평생에 한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을 고발한 사람, 주님을 때린 사람, 주님을 죽인 사람까지 다 용서하시고, 심지어 배신한 제자들도 찾아와 가지고 다시 나하고 일해보지 않겠냐고 하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치유 공급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도 받아주시고 나 같은 인생도 용서하시는, 이게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능력, 이 전능하심 가운데 가장 크게 나타나는 기적은 내가 용서받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능력이에요. 이게 기적인 줄 알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기적 중의 기적은 나 같은 사람이 변화받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능력 아니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몇 가지 이 고백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정리하자면,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결국 우리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이제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것도 조금 기왕이면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특별히 기독교 세계관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독교 세계관에 입문하니까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이제 그런 작업이더라고요. 잔뜩 써놓더라고요. 천사, 하늘, 구름, 그다음에 마귀, 그리고 나무, 꽃, 과일 다 써놓고, 여기 하나님도 계셔야죠. 다 써놓고 나서 둘로 나눠보라는 거예요. 이 여기에 열거된 것들을 둘로 나눠 보십시오 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전 전도사 시절에 그 세계관 공부를 할 수 있었는데, 나누라고 하니까 같이 공부하던 목사님, 전도사님 대부분이 어떻게 나눴냐면 이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근데 기독교 세계관에서 이제 가르쳐 주실 때는 그 제일 처음에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걸 열거해 놓고 답을 제시해 주시기를, 나누는 방법은 이렇게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니면 나머지는 다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건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 지음받았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이 중요한 건, 선도 악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물론 왜 만드셨는지는 몰라요.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선도 악도 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어거스틴, 그 신학자이면서 목회자인 어거스틴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받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근데 특히 하나님께서 악을 다스리실 때에는 악을 선으로 다스리지 않고 악으로 악을 다스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들기 전에 먼저 이것만 개념을 정리해도 될 것 같아요. 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 자칫하면 그 선이 악을 다스리는 순간에 악이 됩니다. 제가 좀 전에 그런 뉴스를 이제 듣고서 보게 됐는데,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인분을 예배당 안에다가 이렇게 던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났냐면, 이제 교회 목사님이 WCC 이번에 준비위원장으로 계시는데 논란이 많았어요. 사실은 논란거리가 안 되는 건데 논란이 많다 보니까 이제 WCC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 와가지고 인분을 뿌리면서 이 WCC를 지지하는 이제 목사님을 성토하는 그런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현장에 이제 기사대로 이야기하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안 하는데 나 같은 의인이 이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된다. 이제 이러면서 인분을 투척한 거예요. 여러분, 동기가 어찌됐든 그게 옳든 그르든 맞든 틀리든 간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배의 자리에, 예배 방해죄는 우리나라 형법에서도 그거는 엄중하게 다루는 법인데, 예배의 자리에서 인분을 투척하면서 내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하시겠어요? 아무도 그 인정 못 하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이 선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이 더 이상 선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악으로 악을 다스립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한참 지을 때에 바벨론 아니면 아수르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공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아수르와 바벨론 하나님이 별도로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메데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데, 이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선도 악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한 사람으로 치유해 가시는 전능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아까 봤죠. 이건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그 전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이성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이 전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이제 제일 먼저 나오게 된 거는 그 우리가 전에 보았던 창세기 17장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네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 내 나이가 99살입니다.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아내가 89살인데 이건 불가능합니다. 차라리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만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죠.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첫째, 내가 너무 늙었고 내 아내도 너무 늙었고 도저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또 더 큰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한 10수년 전에 그 말씀 하시고 그러셨으면 또 믿을만 한데, 또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러려니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25년 동안 기다렸는데 아무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은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내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오류 빠질 가능성 무지하게 커요. 지금까지 기도하는 동안에 안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여러분,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시고자 하면 능히 하십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제 가장 절정으로 드러난 사건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 있다는 걸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는 5번인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담은 고백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신뢰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능력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장 선하고 온전하게 이루시는 능력입니다. 이 고백이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선하지 못하고 온전치 못한 불의한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이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죠. 미리 이제 알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 있지 아니하면 바벨론 침공을 받고 일부는 죽고 뭐 일부는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을 쭉 해줬지요. 그 예언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가 생겨요.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끌어낼 때 우리를 구별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와 같은 멸망을 당해야만 되는가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우리를 이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신가라고 하는 의심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곧 너희에게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근본적인 생각은 평안과 소망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잠시 재앙은 있을 수 있지만 재앙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재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다시금 소망을 주시고 그들을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담은 고백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영원히 의지할 것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고백을 이제 천지의 창조주와 연결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나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할 때 이 고백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시편 104편 24절에서도 똑같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인정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안목을 열어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안목, 어떤 안목일까요? 그것은 영적인 안목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 눈에 볼 수는 없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랑도 그렇고요, 지혜도 그렇고요, 기쁨도 그렇고, 형체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행복, 불행,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지만 우리의 상태가 지금 행복한가 불행한가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걸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만물의 통치자이심을 믿는 고백입니다. 시편 104편은 창조를 서술하진 않았지만 창조 이후에 쓰여진 시치고는 창조 세계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간다 하면서 주께서 하시고 주께서 주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의 창조주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셨다 여기서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시냐? 그것은 선하게 다스리심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나서 하신 말씀 항상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세요. 왜?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선하게 만드신 것이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중요한 이유를 찾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질병도 있고 또 싸움도 있고 고통도 있고 심지어 전쟁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절대 세상을 어둡게만 보지 마세요. 세상을 노랗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은 푸르르고 아름답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고 또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망적으로만 보면 모든 것이 다 슬퍼 보이고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우리가 희망의 눈을 떠서 아직 그래도 세상은 아름다워라고 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이런 글을 읽으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직원을 모집을 하는데 이제 응모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모집하는 방법이 좀 특이했어요. 일단 원고지가 아니라 그 백지에다가 한 20장 정도 되는 리포트를 써가지고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리포트를 다 봐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합격 불합격을 결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직원을 뽑는 이 시스템을 가진 이제 채용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20장의 리포트를 다 작성해가지고서 이제 보내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그 정도 이제 하다 보면 대부분 압니다. 이것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대충은 알거든요. 내가 잘 썼다 못 썼다는 사실 본인이 제일 잘 알잖아요. 근데 이 정도 써가지고는 참 채용되기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서 보냈는데 역시 채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합격 통지를 받은 거예요. 그랬는데 불합격 통지를 받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그 채용을 진행했던 회사 사장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번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날 만나자고 하는가 했더니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난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쓴 글을 그 사장이 다 읽어봤는데 이 사람이 쓴 글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가 살아오는 동안에 정말 얼마나 고생을 하고 힘들게 인생을 살았는지에 대한 이제 글을 쭉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사장이 봤을 때는 그가 가진 능력으로서는 함께 일할 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같이 일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자락에 이 사람이 뭐라고 써놨냐면 내가 다시 취직을 하게 되면 매생이국 한 그릇을 사 먹고 싶다. 이제 이걸로 이제 그 글을 마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걸 읽고 나서 내가 당신을 채용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회사 때문에 매생이국 한 그릇 사주고 싶어서 만나자 그랬다. 해가지고 만나서 실제 국을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고 이제 아무리 힘들게 인생을 살았어도 결코 절망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다시 어디든 도전하고 이제 일을 찾아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 나한테 불합격 통지 한번 하고 나 몰라라 하고 가도 그만이지만 그 사람이 나에게 전화해서 만나자 하고 시간을 내서 그 바쁜 사람이 밥 한 그릇 사주면서 자기를 위로하고 다시 용기를 가지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아직 세상이 아름답구나, 여전히 세상은 살만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제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된 거죠. 여러분, 그 같은 생각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살만한 이유들을 찾아 나가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 가지 악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이제 좀 더 가서 보겠는데, 일단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나 자신도 또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선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선하게 행복하게 만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선하게 다스리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고백이 바로 이 첫 번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잠깐 보세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지금 이 시를 쓴 사람은 마음이 아주 답답합니다. 괴롭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날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답답하니까 저 먼 산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날 누가 도와줄 수 있겠는가 하는 탄식을 하고 있겠죠. 자,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산을 보면서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 그 산에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 그 산 뒤에 펼쳐진 하늘과 하늘에 뜬 하얀 예쁜 구름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면서 그래, 날 도와주실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쉽게 망하게 하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5절과 6절에 자신을 향한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연결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그 어떤 것도 나를 해칠 수 없다. 이유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도 살게 하시고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 가지고 계시기에 비록 내 인생 고달퍼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이제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4편 30절 31절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이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가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완성되어짐의 과정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더 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서는 그 계시록 2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잖아요. 그리고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새롭게 하신 세상의 새 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영, 새로운 육신을 입고 새롭게 살아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의 고백은 정말 중요한 고백이에요. 비록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이 녹록진 않지만 그럴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담은 고백입니다. 이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실 선한 일들을 꿈꾸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